주기도 문화심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잠시 사순절 영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부터 구해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다 함께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3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3장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아담과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성경에 흐르는 피의 역사다라는 그런 주제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내내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피에 관한 설교를 아주 많이 듣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피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입니다. 근데 그 수분은 곧 바로 피를 이제 말하는 거죠. 몸에 상처를 입으면 어디든지 다 이 피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디를 들추든지 이 성경에서는 다 어디를 펼치든지 이 성경에서 피가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꼭 짜면 4가지 피가 나오는데 5가지 피가 나오는데 양의 피, 또 염소, 비둘기, 송아지 이런 짐승의 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신약 성경을 갖다가 꼭 짠다면 신약 성경에서 피가 나와요.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에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입니다. 성경은 생명이 흐르고 있는 책이고요. 바로 이 성경은 피를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 성경에 흐르는 이 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피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 이제 이 집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피에 관한 설교만을 듣게 될 것이고 저는 이 피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피를 통한 복음입니다. 피 설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얻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것으로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화과 나뭇잎의 그 치마를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혔습니다. 이 가죽 옷이 어떤 옷이고 우리가 왜 이 옷을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은 완전한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그들이 만든 옷은 바로 그것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베이커라고 하는 이 성서학자가 그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주석을 쓰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지내면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옷을 벗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그렇더니 1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그게 다 말라가지고 부스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그 옷은 1시간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그것을 옷으로서 헤맨다면 하루에 몇 벌이 필요하느냐? 그저 하루에 10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드는 그 옷은 조심하지 않으면 다 긁히고 찢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인 베이커가 결론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6시부터 저녁 6시간까지 12시간을 활동한다고 치고 아무리 조심해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은 그 옷을 입고 하루를 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적어도 10벌 이상의 옷이 있어야 하루를 지낼 수가 있다. 저녁이면 아담과 하와는 내일 입을 옷을 걱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침이면 준비해 놓은 옷은 모두가 다 말라서 부서져 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 스스로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스스로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스스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허물을 가리우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를 가리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돌을 닦고 노력을 하고 모든 종교가 다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인간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죄를 가리우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노력해봤자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죠. 수양을 하고 돌을 쌓고 선을 행하지만 다 무화과 나뭇잎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가리워주고 인간의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이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요.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다른 생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린 증거, 그 피 묻은 가죽 옷을 입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은 신본주의 옷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에게 그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든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고 그 피 흘린 짐승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신본주의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숨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 흘린 가죽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생명이 희생된 피 묻은 가죽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의 희생을 하고 그 증거로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바로 옷처럼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신본주의로 따르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 피 묻은 가죽옷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이 몸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그 공로를 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바로 그 피 묻은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대신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4번의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4번의 피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4번의 그 피는 다 각각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첫 번째 예수님의 피는 언제 흘린 피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1보혈입니다. 이 피는 우리의 죄를 닦아주는 피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닦아주는 피라면 주님의 구속 사업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다 끝이 났을 거예요. 갈보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갈보리에서 죽으셨어요. 갈보리에서 또 피를 흘리셨어요. 자, 그러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흘리신 그 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피입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는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 기도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 같은 문제를 산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문제는 작은 산, 큰 문제는 큰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 위에 던지라고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거든 그대로 되리라. 이와 같이 문제를 산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려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잔이라 그랬습니다. 잔이라고 썼어요. 우리가 마시는 잔, 바로 잔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산과 같은 문제를 잔과 같은 문제로 바꾼 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제1보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흘리신 그 피는 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잔처럼, 하나의 잔처럼 작게 보고 하나님은 크게 보여지는 그 같은 은혜가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피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피가 없는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산과 같은 문제가 잔과 같이 홀짝 마실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산과 같은 문제도 작은 잔과 같은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흘리신 두 번째 보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흘리신 제2의 보혈, 두 번째 피는 언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흘리신 두 번째 피는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그 3시간가량을 채찍에 맞아 9시간가량 피를 흘리셨어요. 그
주님께서 맞으신 그 채찍은 그 끝에 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49개 채찍 한 가닥에 7개 납이 달려 있는데 그런 채찍이 7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채찍으로 예수님 한번 딱 때리면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에 쫙 쥐어 감겨져 가지고 그 채찍을 쫙 뺄 때는 49군데에서 살점이 투투투투 떨어지면, 그래서 그 채찍을 잡아 당기면 49군데의 살점이 터지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두 번째 그 피, 주님의 그 두 번째 제2의 보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전 2장 24절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신유의 피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때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두 번째 제2의 보혈로 흘리신,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병에서 나음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두 번째 제2의 보혈을 흘리신,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세 번째 피를 흘리신 것은 어디서 흘리셨습니까? 주님이 세 번째 흘리신 제3의 보혈은 바로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그때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가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때 땅이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둘 다 가시입니다.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인간을 찌르라고 그 가시가 나왔어요. 자, 아담이 범죄할 때 가시가 나왔는데 바로 이 가시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인간의 저주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바로 쓰신 가시면류관, 이거는 참 의미가 심장한 겁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세 번째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이 세 번째 제3의 보혈은 인간의 저주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세 번째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저주가 제어해지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난한 할머니의 간증이에요. 할아버지와 두 분이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수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3만 원씩 구워가지고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입원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는 100만 원가량의 빚이 생겼습니다. 이거 제법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 이 저주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도 할아버지가 3만 원을 구워들고 병원으로 이제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삐르르르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여기 병원입니다. 할아버지가 병원에 오시다가 교통사고 또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에이구, 아주 죽어라 하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병원으로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긴 났는데 아주 가벼운 사고였고,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너그러운지 전에 당한 사고의 상처까지 보험으로 병원에서 입원시켜놓고 다 치료를 시키는 겁니다. 할머니는 돌아오면서 인간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라 살아라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그 할머니가 돌아왔다고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저주스러운 문제가 있든지 어떤 저주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저주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서 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제3의 보혈, 바로 저 갈보리에서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실 때 흘리신 그 주님의 피는,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저주를 자여 주시는 그 복이 있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3의 보혈 갈보리에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흘리신 그 피는 나의 저주를 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언제 주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피, 주님의 제4의 보혈은 언제 흘리신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가장 귀한 피입니다. 양손과 양발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양발과 양발에서 이미 주님께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6시간 이상을 갖다가 매달려 있으면서 이미 주님의 몸에 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갖다 꾹 찔렀어요.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찌를 때 주님은 조금도 아프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은 이미 영혼이 떠나신 후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영혼이 떠나고 난 다음에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렀어요. 나중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그 예수님의 왼쪽 가슴 셋째 갈비뼈와 넷째 갈비뼈 사이로 창이 들어간 것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셋째 갈비뼈와 넷째 갈비뼈 사이로 창이 꾹 들어갔다면 어딘지 아십니까? 심장입니다. 심장. 바로 심장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왜 주님이 운명하신 줄 알고도 찔렀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피가 이미 다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미 피가 다 쏟아지더라도 여러분들, 나중에 심장에만 피가 조금 고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마저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푹 집어넣는 바람에 그 심장을 간통함으로 그 피마저도, 마지막 피마저도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쏟아내셨습니다. 살아서도 피를 주셨지만 죽어서도 피를 주신 분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은 다 흘려주신 이 피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는 그런 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 피, 우리의 죄를 사는 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4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 피는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를 주시는 그런 피였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가죽옷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생명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증거로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고서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잡아서 지어주신 가죽옷의 한 면에는 피가 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죄사함을 얻고 부끄러움이 가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서 의인이 죄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세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입니다. 십자가 밑에 모이고 십자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야 비로소 우리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가지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옷을 여러분들 입으시고 오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잠깐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가 이제 우리가 사순절 첫 새벽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만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오니 우리 하나님이 꼭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제 찬양과 경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며 이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이 사순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오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이 자기를 버리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한없이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땅끝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특별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순절 특별 감사헌금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신가 더불어서 이 일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꼭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 비록 가정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새벽에 또 새벽에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제 잠자는 다른 가족 식구들한테 한마디 들으니까 여러분 속으로라도 음악에 맞추어서 찬양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네 가지 흘리신 피가 나에게 큰 공로가 되어서 효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예수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의 죄를 씻는 피입니다. 이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 주님께서 이제 가시관을 쓰실 때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가 다 제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병에서 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우리의 문제가 장가같이 작아지는 그 복을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의 피의 공로를 우리 모두가 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